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냐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얼마만큼 있을까 한 번쯤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삶에서 말씀이 늘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이 지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또한 이 말씀에 의해 움직여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 태도가 어떠한지 한 번쯤 자신의 삶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떤 신앙으로 사십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신앙의 신앙 태도는 어떤 것일까요? 오늘 우리의 삶을 둘러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1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마음이 교만하고 눈이 오만하다고? 또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말라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이건 자신의 이치를 알아야 한다는 이런 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자신의 위치에 서 있는가? 내가 내 자신의 위치에 서 있지 아니하고 더 낮은 곳에 서 있는가? 아니면 더 높은 곳에 서 있는가? 내 자신을 돌이켜보는 이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자신의 위치를 지켜야 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더 큰 일을 바라보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자신의 분수를 알라는 거죠. 자신의 분수에 맞는 사명을 감당하라는 이런 의미라고 보여집니다. 이 자신의 위치를 지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위치를 지키는 사람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한번 살펴보면요. 민수기 12장 3절은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고. 여러분, 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시기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온유함 뒤에 나오는 이런 구절들을 비교해 볼 때 온유함의 의미는 충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40년 이 왕자의 삶을 살았던 이 모세는 자신의 위치를 충분히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자기 동족을 이제 지키려다가 그는 끝내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또한 40년 이 목동의 삶을 통해서 그는 장인 이드로에게 충성하는 이런 모습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나무 사이로 부르심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80년의 삶을 다 제끼고 그 위치가 소명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자기가 서 있는 위치는 소명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어진 일에 충성하는 이 모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고 말해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 17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왕을 세웠을 때 그 왕이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항상 말씀을 곁에 두고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죠. 또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그 하나님 말씀이 명령이 되고 그 명령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이런 사람이 바로 자신의 이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 23절을 보면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이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여러분, 이 다윗은 자신의 처지를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왕의 사이로 자처했다면, 왕의 사이가 되겠다고 자처했다면 더 어려운 시련을 그는 만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함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처지를 알고 겸손하게 자기 위치를 지키는 이 다윗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 42장 3절은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이 욥의 고백입니다. 이 욥은 항상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고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스스로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다는 거죠. 하나님께 항상 물어서 사는 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에게 물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내게 대답해 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위치를 지킨다는 것은, 자신의 위치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 묻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민수기 2장 17절 보면 해마기 레인의 진영이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을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행진하는데도 그 위치를 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질서를 통해서 연합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의 위치를 지킬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자신의 맡겨진 역할을 충분히 해내는 사람, 그걸 넘어서지 않는 사람, 또한 그 일을 하지 못하고 뒤처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일을 해내는 사람, 여러분, 이게 질서고 이게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거죠. 로마서 12장 6절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여러분, 이 많은 하나님의 일들 중에 이런 예언의 은사는 굉장히 크고 중요합니다. 또 함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분수대로 해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또한 교회에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믿음의 분수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아모스 7장 14, 15절을 보면 아모스가 아마사에게 이제 이 왕에게 말합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에요.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입니다. 자기는 뽕나무를 재배한 자에 불과하다는 거죠.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여러분, 이 아모스는 유대 사람이었습니다. 남쪽 유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북쪽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고 그 명령하신 명령을 따라서 그는 이 왕에게 말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항상 겸손과 자기의 사명을 이해하는 사람. 여러분, 이 남쪽과 이 북쪽, 이 남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은 관계가 좋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대적, 쉽게 말하면 대적인 것이죠. 그런데 그 대적에 가서 예언하라는 거죠. 대적이면서도 그들의 동족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는 겸손하게 자신은 목자지만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에 불과하였다고 겸손하게 그 사명을 이해하고 사명을 감당했던 아모스는 큰 이름도 날리지 못했습니다. 드러나지도 않았던 것도 날리지를 못한 게 아니라 큰 일을 또 오랫동안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명, 그 북쪽에 가서 온전히 감당하고 그는 무사히 돌아오는 이 아모스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과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이해하고 그 사명을 온전히 자기 위치를 지켜서 행해야 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자신의 위치를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그들은 연합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팀워크가 없는 사람인 거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중요시합니다. 한 사람을 중요시한 게 아니라 그 공동체를 중요시한 거고, 또 앞에서는 리더자를 중요시하지만 그에게 전부 모든 것이 올인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모세는 끝내 그 공동체에서 가나안 땅을 밟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에게 대항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6장 3절을 보면 그들이 모여서 모세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서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회중이 다 거룩하다는 거죠. 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있어.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 지금 거하시잖아. 그런데 너만 잘났어? 너만 지금 이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듣는다고 말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분수에 지나치다고, 너 분수에 맞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고라였고 그 사람은 다단 아비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이 섰던 땅에서 그 땅이 꺼져버리는, 그래서 그 음부에 삼키는 일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또한 불이 떨어져서 250명의 그 지도자들을 삼켜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세울 사람을 세우고 질서를 지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불이 떨어지고 그들을 죽였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분수에 지나친 사람, 지도자를 거스리는 사람일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레미야 45장 5절을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간 모든 곳에서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략물 주도 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여러분, 우리가 항상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위하여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충성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충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큰 일을, 자신을 위해서 더 큰 일을 찾는 자들에게 재난이 온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예레미야 45장 5절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항상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냐, 나를 위해서냐, 우리는 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자신의 위치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지도자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죠. 자칫 잘못하면 재난이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위치를 알고 행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위치를 안다는 것, 그리고 우리 위치에 행동한다는 것,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고 또한 큰 일을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지 말라. 이런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큰 일을 해야지. 그런데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 하실 때 하는 걸 말해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뜻하실 때 하나님보다도 앞서가지 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주는 뭔가 비전이 있을 때 내가 이게 잘못된 것인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이유는 없습니다. 비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큰 일들이 내게 왔을 때는 내가 그걸 놓고 기도하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표준이고 우리가 구할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신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냐고, 그러할 때 우리의 눈이 오만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편 103편 1절을 보면
보라 힘내죠. 이제 히브리어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여러분 연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 연합하는 게 아름답다는 거죠. 항상 연합하고 함께 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이 공동체는, 이 교회는 항상 우리가 연합하고 항상 함께 해야 되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17장 16절에는 나는 목자의 척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니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하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전에서 내가 말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 우리는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내가 말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말에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로마서 10장 16절을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나 혼자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이제 어떠한 표준을 정하고 이제 이 비전을 정했을 때 미션, 이 사명이 우리에게 나갑니다. 그러할 때 마음을 같이 일하는 거죠. 나 혼자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나 혼자 빗나가면 그 모두가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낮은 데 둬야지 우리가 서로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내가 잘났다고 내 지혜가 특별하다고 지혜 있는 채 하면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는 게 깨지는 것이고 내가 낮은 데 처하는 게 낮은 마음을 갖는 게 깨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을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냐는 거죠. 어찌하여 불안해하냐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계시는데 낙심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불안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나가서 그 하나님 앞에 그 얼굴을 구할 때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 믿음을 늘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언젠가 내가 여러분에게 이런 예화를 말해준 일도 있는데 이 인도의 데라 바나나크에 있는 이 교회 내가 처음 갔을 때 제임스 목사가 이제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해서 건물이 크고 이렇게 생각을 했죠. 한 80명 모인다고 그때 내가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교인도 꽤 있네. 그럼 건물도 규모가 있겠네. 그런데 가보니까 교회는 없고 가정집이에요. 그런데 가정집에서 그 집안에 모일 수가 없잖아요. 마당에서 모이는 거야. 그래서 마당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들. 여러분 인도 날씨가 얼마나 덥습니까? 그 더운 날씨에 마당에서 이렇게 위에 천장 이렇게 쳐놓고 예배를 드려. 누가 보면 또 테러를 하니까 이렇게 보이는 데는 천막으로 쳐놓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런데 이 제임스 목사는 이 한국 선교사의 소개로 이제 그 한국 선교사의 그 교회에 있는 그 한 여인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결혼을 주례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 첫날 밤, 그날 밤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아니 자기 아내만 옆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옆에 무슨 애가 있는 거야. 그래서 아니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이 애는 누구냐고. 그래서 자기 아이래. 그래서 얼마나 기가 막힌 거야 이 제임스 목사님이. 딸아이 하나가 옆에서 자고 있는데 너무나도 황당한 것이죠. 너무 고민이 됐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 그래서 너무 어이없어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 아이 외에 또 없냐? 그랬더니 또 있대. 이게 말고. 내 기억으로 셋이었던가. 그 아이가 그 집에 내가 5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난 아이 하나 하고 해서 4이었던가. 이게 4은 되려는 거지. 또 있다는 거야.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이야 이게. 첫날 밤이 웬 날벼락이야 이게. 그런데 그 목사님이 생각했다는 거야. 내가 목사인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내가 성도들에게 여기서 지금 무엇을 보여줘야 할 것인가? 내가 저 여자를 내리치면 우리 성도들은 뭐라고 생각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정직해야 할 것인가? 이걸 생각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 그분은 자신의 이치가 어떻다는 걸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이치를 생각하면서 그 여인을 맞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이 굉장히 지혜가 있으시더라고요. 내가 우리 이 신대원 선생님 데리고 왔을 때 우리에게 맞는 밥을 해주시는데 그거는 이렇게 이 쌀을 물을 많이 거기는 날아가는 쌀이잖아요. 그거 먹으면 돌아서면 배고파요. 먹는 것도 힘들어. 그런데 그 쌀을 물에다 많이 오랫동안 불렸다가 그래서 물을 많이 또 넣어서 밥을 해주니까 아니 우리나라에서 먹는 밥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분이 지혜가 있는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가보니까 그 교회 모두 다 젊은 여자 애 엄마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사모님 또래가 많은 거야. 아, 저 사모님의 역할이 뭔가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에는 헌신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성교를 갔는데 늘 우리를 따라다니는 어떤 여자가 있더라고. 코가 좀 약간 매부리코 좀 있고 돼가지고 좀 우리 감각으로는 좀 그러네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열정적인지 우리가 집회하면 맨 앞에 앉아서 막 기도하시는 분.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이 누굴까? 나는 그 생각을 못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자기 집을 제공해서 교회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헌신할 뿐만 아니라 그 교회가 하는 일에 열정적으로 앞장서서 일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장로님을 만났을 때 내가 그건 언젠가 간증했던 것 같아요. 우리 조옥순 목사님이 저분요 내가 기도했더니 주의종이라고 그러는데요. 목사님 한번 기도 좀 해보세요.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몰랐죠. 핸섬하더라고. 사람이 좀 틀리게 보이더라고. 근데 우리는 시크교도인 줄 알았어. 거기 사는 시크교도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주의 종을 섬기는 주의 종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 주의 종이면 주의 종이지. 주의 종을 섬기는 주의 종이라니? 그게 무슨 말일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회를 가보니까 그분이 그 교회 장로인 거야. 그리고 그 여자분하고 부부이고 자기 집을 제공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분들이 이 제임스 목사가 교회가 부흥되니까 그 교회를 그 사람들에게 물려주고 그럼 자기 고향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신학 공부 안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신학 공부하려고 차를 하루 종일 한 8시간 타고 가야지. 승용차로 8시간 타고 가면 어디가 나오냐면 이 델리가 나와요. 그럼 델리에서 한 2시간? 1시간 반 내지 2시간 가야 신학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먼 길을 그들은 학교를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끝내 졸업하고 두 분이 다 목사님이 되셔서 지금은 아주 훌륭하게 사역을 해요. 자기 집 위에를 2층으로 올려가지고 2층을 이제 교회로. 그 사람이 뭐 엄청 오더라고.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그때 내가 졸업식 때 거기를 갔었는데 무지무지하게 사람 많이 꽉 차서 못 들어오고 바깥에 서 있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로 사람이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참 자기 위치를 아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자기 위치가 뭔지를 알고 그 위치를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나는 그 부부를 늘 생각하면서 늘 생각나더라고. 그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로 주의 종에게 헌신하면서 자기 집을 제공하고 늘 교회로 살았던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제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걸 알 수 있고 또 제임스 목사는 이번 11월 달에 이제 공부를 이제 그동안 계속 학교에서 해서 이제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그런데 정식 박사가 못 되니까 이제 명예 박사 DD를 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12월 달에 들어가야 되는데 와 항공비가 너무 비싸더라고. 엄두를 지금 못 내고 있는데 반드시 와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제임스 목사가 이제 이 인도 북인도 장로회를 우리 같으면 대한예수교 장로회처럼 이 장로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초대 총회장이 됐어요. 이 제임스 목사. 그때 내가 만났을 때는 아주 젊은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제 50대 됐겠죠, 이제. 그래서 아주 하나님은 모두 다 이렇게 축복해 주신 하나님. 우리는 늘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게 무엇이다는 그 사명을 깨닫고 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신앙으로 사십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의 신앙 태도는 어떤 것입니까? 자, 우리 삶을 둘러보자. 두 번째 2절을 볼까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품에 살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젖된 아이처럼 하나님의 품에 사는, 엄마의 품에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품에 살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품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말로는 대답은 잘합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품에서 살고 있냐는 거죠. 우리 시온이가 와서 저렇게 아빠 품에 있는데 저렇게 큰 품에 있냐 이거야. 여러분,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의 품에 살고 있는지 우리는 늘 돌이켜봐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품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된다. 여러분, 얼마나 평온이 오겠어요. 우리는 늘 평안한 마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또한 젖된 아이의 그 영혼과 같다. 그 아이는, 이 젖된 아이는 얼마나 그 영혼이 깨끗합니까? 막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 품에 살아가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늘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죠. 또한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하다는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을 우리는 맛볼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품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마태복음 11장 29절 너무 잘 알죠.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품에 안길 때 우리는 쉼을 얻습니다. 이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평안한 쉼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온유와,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겸손과,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는 배우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을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자기 땅에 살지 못하고 이제 남은 땅에서, 블레셋 사람들 땅에서 눈치를 보면 살 때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나라하고 전쟁한다는 거야. 그러니 어쩔 수 없이 그 블레셋 사람들 편들어서 싸워야 되는데 거기를 갔더니 블레셋 그 방백들이 야, 쟤는 저쪽 편이잖아. 야, 보내. 그래서 전쟁을 않고 돌아오는 이 장면입니다. 사흘 만에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이 아내와 자식을 모두 사로잡아 버렸어. 그래서 자기와 함께 했던 이 400명의 사람들이 자기들 자녀 때문에 가슴이 슬퍼서 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여러분, 항상 원망은 지도자한테 가는 말이야. 아니, 무슨 지도자한테 원망할 게 뭐가 있어.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그때 이 다윗이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고. 어느 때나 하나님을 힘입어야 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용기를 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품에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시편 110편 15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우리의 방패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평안한 품에 안을 수 있는 거죠. 사무엘하 16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이제 다윗이 아들이 이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는데 강 저편에서 시므이라는 이 사람이 계속해서 저주하고 따라오는 거야. 계속해서 저주를 합니다. 그때 이제 자기의 신하였던 장군이 저거 당장에 가서 쳐 죽이겠다. 그때 이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한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그가 저주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는 것이죠.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그가 저주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선으로 갚아줄 수 있다는 믿음, 여러분 정말 위대한 믿음입니다. 이처럼 이런 믿음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께 맡기는 이 다윗처럼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께 맡김이 있어야 하는 거죠. 이사야서 30장 15절은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이거늘. 여러분 항상 잠잠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내가 침묵을 지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면 누구하고 부딪히고 누구하고 싸워도 그냥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결국에는 내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셔서 나를 그러한 상황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이게 하나님 품에 우리가 거하여 사는 거죠. 이 마가복음 10장 15절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받들으라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만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뜻하시는 그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라는 거예요. 또한 마태복음 18장 3절 4절을 보면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어린아이 같이 항상 내가 낮아지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늘 하나님 말씀을 들리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뭘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뭘 하든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생각해보고 물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은 형제들아 지혜에 이른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항상 우리는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는 거죠. 여러분 이 악이 늘 내게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침묵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잠잠히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할 수 있다는, 이걸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신앙으로 사십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의 신앙 태도. 이제 마지막 세 번째 3절을 볼까요?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세 번째는 영원히 하나님을 바라고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 한순간도 깨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을 바라냐는 거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바라고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는 사업이라 할지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일만 하나님을 바란다고 하면 안 됩니다. 내 삶 속에 사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그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이 영원히 하나님을 바라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만 바란다는 것은 무엇인가? 영원히 하나님만 바란다는 거죠. 영원히 하나님만 바란다.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이게 시편 61편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우리는 늘 잠잠히,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내 입술만 잠잠한 게 아니라 내 영과 혼이 잠잠해야 돼. 늘 고요해야 된다는 거죠. 평온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5절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는 사람들,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는 거죠. 내 하는 사업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내가 하는 그 직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무엇일까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러한 기도 속에서 우리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에레미야서 17장 7절 8절을 보면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뭄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니. 여러분, 이 물가에 심은 나무가 강변에 뻗쳐지는 거죠. 여러분, 물가에 심어졌다고 해서 뿌리가 다 자라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물이 너무 많으면 뿌리가 썩잖아요. 그런데 그 뿌리가 잘 자라서 쭉쭉 뻗어서 이 강변까지 뻗치는, 그래서 늘 싱싱한 것이죠. 또한 더위가 올라올지라도 우리에게 환난이 닥치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또한 그 입이 청청하게 되는 거죠. 그 입이 마르지 않은 같이 우리는 늘 우리가 마르지 않는 이러한 영적인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뭄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한 모든 일들이 여러분 영적으로 늘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걱정을 할 필요가 없고 반드시 영적 결실을 거둬야 되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우리는 늘 그런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영적인 축복으로 그러한 걱정 없이 결실을 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떤 신앙으로 사십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의 신앙 태도는 어떤 것일까요? 나의 삶을 돌아보자. 분수를 알고 자신의 이치에 서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자신의 이치를 늘 깨닫고 행해야 되는 것. 또 항상 하나님 품에 살고 있어야 된다는 것. 우리는 늘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행함으로 항상 하나님의 품에 살고 있어야 됩니다. 또한 영원히 하나님만 바라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영원히 하나님만 바라고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칠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